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안식처입니다. 주님은 내가 원수에게 쫓길 때 피할 반석이시고 산성이시며, 주님은 내가 찢기고 피 흘릴 때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약을 발라주시고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시는 의사이십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치료자로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질병들을 다 치유해 주시오. 저희들의 아픈 상처들도 다 싸매 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셔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기름 부음을 주셔서 흑힌 세상에 나가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이어 어노인팅을 주셔서 아버지여 영적 전투에서 all the spiritual warfare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오직 주님께 의탁합니다. 제 부족한 종이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제 입술을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셔서 주님의 말씀만이 꼭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길앗으로 나오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예레미야 8장 22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길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이고? 우리는 길앗이라고 발음하는데 영어로는 길리아드 이렇게 써놓고 발음은 길레드라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마릴린 로빈슨이라는 분이 쓴 이 길라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길라드라는 이 책을 통하여서 2005년 플리처 상을 받게 될 정도로 이 책은 아주 유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존 에임스 목사님은 미국 아이오와주의 길라드라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목회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첫 아이를 임신하였는데 사산을 하였고 그 후 건강이 악화돼서 며칠 안 되어 죽게 됩니다. 아이와 부인을 잃은 에임스 목사는 너무도 슬퍼서 오랫동안 재혼하지 않고 홀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어느 날부터 오순절 교회를 다니던 소녀가 에임스 목사님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니까 이제 에임스 목사님은 그녀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에임스 목사님을 좋아하게 되었고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에임스 목사님은 자기같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이런 너무나도 젊은 여자는 어울리지 않아서 그녀를 계속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아버지는 에임스 목사에게 매우 화를 냅니다. 그런데 에임스 목사님을 미워하기 시작한 그 후부터 온통 분노로 살게 됐던 그녀의 아버지는 자기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게 됩니다. 에임스 목사는 어린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둘 사이에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76세가 된 존 에임스 목사는 심장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견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는 어린 아들에게 이제 자기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 등의 좀 자기 조상들이 어떤 분이었는가, 그리고 가족에게 내려오는 전통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집안, 너희 조상이 그렇게 나쁜 집안은 아니다.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이제 또 아버지, 우리는 3대째 목회자 집안이고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6살 된 아이가 어떻게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존 에임스 목사는 나중에 자기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이 글을 읽어보고 자신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던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아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 형태로 이 글을 쓰게 됩니다. 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에임스 목사의 할아버지는 이 이민 초창기 때 영국 구교에 속했던 Congregational Church, 우리말로는 회중교회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영국 구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에피스콜 처치, 성공이죠. 그 계통의 정말 뭡니까 거기 그 비숍이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졌던 그런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리아드 이 동네로 이주하여서 여기에서 그 컨그리게이셔널 처치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역시도 할아버지처럼 목사가 되어서 이제 옆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임스 목사의 기억에 남는 자기 아버지는 물론 평화주의자였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자기 것이 없이 자기 할아버지가 하던 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처럼 뭐 특이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에임스 목사의 할아버지는 남북 전쟁이 일어나자 북군의 군목으로 참전을 합니다. 그는 틈이 날 때마다 교회에 돌아와서 교인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 꼭 참여해서 우리 북군이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쟁터에서 그는 남군의 총을 맞아서 오른쪽 눈을 잃고 맙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이런 자기 오른쪽 눈을 This eye is a holy eye. 이 눈은 거룩한 눈입니다. 며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끔찍한 부상을 입은 그는 엄청 다혈질의 분노에 찬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또 자기 있는 것을 다 털어서 도와주는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임스 목사는 자기 삶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 목회에도 할아버지부터 받은 이 두 가지의 성품이 크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에임스 목사는 말합니다. 할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오른 눈은 거룩하고 신성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멀쩡한 다른 한쪽의 눈은 분노에 이글거리며 사람들 아주 또렷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는 분노로 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임스 목사 자신도 자기 할아버지가 겪었던 것 같은 혼란에 빠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늙은 이 나이에 이렇게 젊고 사랑스러운 어린 아내를 주셨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는 분노에 찬 채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첫 아내는 왜 그렇게 가야만 했습니까? 아마도 에임스 목사는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희생의 사랑과 자신의 세상적인 사랑에서 방황하고 있었음을 이렇게 표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들 역시도 상처가 많고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복잡하단하고 상처를 치유받아야 하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 교수는 그의 유명한 책 있죠. The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상처가 치유된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상처 치유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들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상처 치유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상처를 받는 사람에게 그 상담을 받는 사람, 치유 사역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내가 줄 수도 전입시켜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책에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주제는 에임스 목사가 자식들을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그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어떤 아이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일찍 광야로 나갑니다. 어떤 아이는 자신이 광야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도 세상이라는 광야가 두려워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 자녀를 세상으로 내보내야. 그런가 하면 어떤 자녀는 아직 어린데도 부모를 떠나 스스로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어떤 방법이든 아이들은 세상이라는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광야로는 그곳에서 아이들은 굶주림, 추위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핥히고 찢깁니다. 사나운 늑대들은 발톱을 세우고 으르렁거리며 울려고 하고 떼지어 다니면서 먹잇감을 찾는 들깨들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괴성을 지르며 위협. 그때마다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지치고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주인 배를 채우고 상처를 치유받고 새 힘을 얻기 위하여 길라드 고향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 유향과 의사가 있는 길라드로 돌아와야 우리 찢기고 핥힌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을 열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불을 파이어 어노인팅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There is a balm in Gilead to heal the sin-sick soul. There is a balm Gilead to heal the sin-sick soul.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8장 2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길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위되어 절망에 빠진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이같이 선포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마치 광야에서 살아온 늑대를 만나 늑대의 밥이 될 것 같은 위기에서 맞서 싸우거나 도망칠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하고 초조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두려움에 떨며 울고 통곡할 뿐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핥히고 찢기고 피 흘리며 다 죽어가면서도 그저 아프다고 신음하기만 할 뿐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저앉아서 왜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마을에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피난을 가는데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께서는 하나님 이 홍수를 막아 주시옵소서 라고 방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이제 점점 차오릅니다. 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옆집 사람이 이봐요 김 집사님 어서 피하셔야 됩니다. 벌써 길이 막히고 있어요. 우리 도착하기 전에 어서 나오세요. 우리랑 같이 피난 갑시다. 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다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먼저 가십시오. 라며 돌아서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속히 이 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물이 방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소방차가 와서 어서 나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속히 나와서 이 소방차에 빨리 타세요. 그래도 이분은 소방차에 타지 않고 그 대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속히 불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믿사오니 이 물을 속히 다 빼주시옵소서 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물이 거의 지붕까지 차올라왔습니다. 그때 경찰이 보트를 타고 와서 어서 이 보트에 타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어서 타세요. 이제 잠시 후면 물이 이 지붕도 덮을 것입니다. 어서 타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든지 이 물이 쏙 빠져나가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물이 지붕을 덮고 결국 이분은 기도하다가 익사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래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 내가 살려달라고 물 좀 빼도 아니면 하늘에 동아줄을 내려주든지 하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나봐요. 이건 예수님 잘못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네 기도를 3번씩이나 응답했는데 무슨이야? 언제요? 첫 번째는 내가 네 옆집 사람 너에게 보냈지 않느냐? 두 번째는 내가 소방차도 보냈었지. 세 번째는 내가 경찰관을 통해서 보트도 보냈지 않나? 그거 다 내가 보낸 거야. 근데 너는 다 그거 거절하더라. 그러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백성들 이 김 집사님처럼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기도 응답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됩니까? 너희들이 왜 길라앗으로 나오지 않느냐? 거기에는 너희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또한 유향을 발라줄 유향이 있고 또한 거기에는 베스트 악터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길라앗으로 나오라. It's not too late. 아직 늦지 않았어. 포기하지 마. No, never, never give up. 지금이라도 지금 당장 너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길라앗으로 나오라.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140년 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맞서서 싸울 병사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든지 아니면 누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유다 왕국은 그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친바벨론파와 친이집트파로 나눠서 서로 싸웠습니다. 원래 유다는 10년 전에 바벨론에 항복하여서 왕은 바벨론에게 잡혀갔고 왕의 작은아버지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충성맹세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면서 비교적 평화롭게 살아왔는데 그 이집트의 회유와 협박이 계속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친이집트파가 점차 세력을 얻게 됩니다. 8년 되는 해부터는 점차 친이집트 세력 그쪽으로 기울게 되고 왕도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에 바치던 조공을 이집트에 바치면서 이집트는 유다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곧바로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너희를 막아주겠다. 철통 같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화가 난 바벨론 왕이 병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며 항복하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러자 친바벨론파는 이집트는 바벨론의 손에서 우리를 구할 수 없다. 이집트는 너무 연약하다. 그러니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하자. 만약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하고 종국을 옛날처럼 바친다면 우리는 평화를 다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친이집트파는 이집트 바로 왕이 병사들을 데리고 우리를 구하러 올 것이다. 그가 와서 바벨론 병사들을 무찌고 우리를 구할 것이다. 라며 바벨론에 맞서서 싸우기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환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알았기 때문에 무척 슬펐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21절에 가서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라며 자기 백성의 아픔이 곧 자기 아픔이 되어버렸고 자기 백성의 고통이 곧 자기 고통이 되어버렸음을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자기 민족사랑, 진정한 애국 정신을 우리들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자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를 위하여서 통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통곡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 자녀들, 뒤떨어진 자녀들 위해서 통곡을 하듯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시밀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임박한 진노를 피해달라 가슴을 찢고 통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했건만 회개하지 못하는 유다의 상황은 더욱더 비참해져만 20절에 그들은 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남쪽 이집트에 온전히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집트는 국력이 이미 약화되어서 유다를 도울 줄 형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감히 베르논과 싸울 만한 그런 국력, 병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이집트가 엄청 강대국인 지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이집트가 도와주리라 기대했지만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가도록 이집트의 병사들은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보통 6월 초여름에 추수를 했기 때문에 그때의 군량미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 여름이 전쟁하기에 가장 좋은 때였던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침공을 막고 있던 유대인들은 여름이 가기 전에 이집트의 원군이 반드시 올 것이라 철통같이 믿고 있었고 그때까지만 견디자라며 총력을 기울여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집트 지원군은 여름이 다 가도록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소망 이집트는 끝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소망, 마지막 신라 같은 소망마저 끊겼으니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했으나 우리는 어찌 이렇게 참담하게 낙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이집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지은 범죄 때문에 온 시련이었고 환난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길라에는 유황이 있지 않냐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않느냐.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니 구원의 길이 있는데 너희는 왜 그 길을 마다하고 불평하고 절망만 하느냐. 너희가 이미 찔리고 찢겨서 생태계에 견딜 수 없는 피가 흐르는데도 의사는 찾지 않고 죽겠네 죽겠네만 외치냐. 너희 잘못으로 그렇게 심하게 다쳐놓고서 왜 하나님 탓을 하느냐. 일어나 길라스로. 이 모든 재앙은 바벨론 때문이 아니고 이집트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 아니냐. 아시리아가 아람을 정복하고 이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하다 유다 왕은 자진하여서 아시리아 왕을 만나고다 다마스크까지 갑니다. 그 먼 길을 왕이 행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제사장 데리고 시리아 신전에 들어가서 그 우상과 제단을 보여주며 예루살렘 성전에 그와 똑같은 우상의 제단을 만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는 이제 아시리아 왕을 기쁘게 해드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이 아시리아 신이 더 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가 아시리아 신을 섬기 딱 섬기면 두 신이 합력하여서 우리를 엄청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엉뚱하고 바보스러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십계명 첫 번째를 어기는 범죄 아니겠습니까? 예, 유다의 대지도장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과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섬기게 됩니다. 또한 모압 여제사장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담무스 우상을 섬겼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 의하면 담무스 여제사장들은 자기 신을 부른다면서 음탕하고 슬픈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유다 제사장들이 그 여자들이 어디 있는가 알아차리고 그들을 데리고 제단 뒤로 가서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제사장들은 회개는커녕 그 여제사장들과 즐기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크게 화를 내시며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홀골 불에 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왕은 붙잡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남녀노소를 막 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여 그 시체가 길바닥에 쌓여있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환상을 말하자 예루살렘 제사장들은 우리는 지금 철가마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 누가 이 철가마를 부술 수 있겠느냐. 너는 바벨론의 내통한 역적이 아니냐. 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간첩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더 그따위 소리하면 없애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예루살렘 제사장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너는 좋은 것 축복받는 예언을 하지 않고 항상 부정적인 것만 예언하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노하신다고. 너는 정말 거짓 선자가 아니야. 왜 끝과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진노하시냐. 한 번만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예언을 한다면 너는 그때는 끝인 줄 알아라. 이러면서 협박을 가합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집트 원정군은 깜깜무소식고 바벨론 병사들의 위협적인 함성 소리는 밤이 되면 그들이 밤에 쳐들어올까 두려워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며 잠을 못 자고 날이 밝으면 그들이 밝은 낮에 성벽을 뚫고 올까 두려워서 어서 밤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지쳐만 갔습니다. 성 안의 식량도 다 떨어져가고 바벨론 병사들의 칼날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굶주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배고파서 엄마 배고파 나 죽겠어. 다 배고픈 것도 힘든데 자식이 배고프다고 정말 울면서 둥글 때 그때 부모님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친 이집트 파들은 이집트 병사들이 이제 곧 올 거야. 추수가 거의 끝났으니까 그래 이제 그 추수한 거 가지고 올 거야. 올 거야. 하지만은 이집트 병사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29장에 예언한 대로 이집트는 약해져서 바벨론을 치러 올라오기는커녕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한 후 자기들을 칠까 두려워서 떨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집트가 곧 올 것이다. 곧 올 것이다. 참아라 참아라. 그런데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이 오고 찬바람이 불어도 이집트 병사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목이 빠지라 기다리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지금까지 자기들을 속여온 제사장들을 비롯한 친이집트파 지도자들을 불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불평합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들이 실컷 잘못해놓고 우리도 자신을 불lem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실수를 하게끔 큰 믿음을 갖게 했던 사람들을 원망해야 되는데 걸핏하면 하나님 why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강한 정말 가혹한 형벌을 주시나이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바벨론 병사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길이 있다. 아직 완전히 늦은 것은 아니다.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아프다고 죽겠다고 절망하며 불평만 하지 말고 길앗으로 지금 나오라. 너의 상처를 치유할 유황이 있는 길앗으로 나오라. 길앗으로 나오라. 너희들 모든 병을 다 고치실 의사가 있는 길앗으로 나오라. 어서 속히 길앗으로 나오라.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길앗으로 나오라 합니까? 길앗에는 우선 어떤 병이든 다 고칠 수 있는 유황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병이든 다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길앗에는 유황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나무에 흠집을 내면 총진이 쭉 흘러나오듯이 유향이 흘러나오도록 유황나무에 딱 찔러서 흠집을 냅니다. 그리고 흘러나오는 그 유황을 이제 그릇에 받아 둡니다. 혹은 유황나무의 껍질을 쫙 벗겨서 그 껍질을 쥐어짜면 거기서 유향이 흘러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유향을 그늘에 이제 놓아두면 점차 마르면서 단단해집니다.
이것을 이제 유향이라 했는데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플 때 이것을 더운 물에 타 먹으면 금세 낫게 됩니다. 또한 상처난 곳에 조금만 바르면 상처가 금세 낫게 됩니다. 그래서 망병통치약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또한 이 유향은 냄새가 무척 향기로웠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 유향을 주머니에 넣어서 끈을 매어 가지고 이제 가슴 사이에 이렇게 딱 두어두면 온몸에 그 좋은 향기가 풍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향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유향나무의 껍질을 벗기던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완전히 발가벗겨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갑옷부터 속옷까지 완전히 발가벗 채로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치를 대신 지게 되신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나자 발가벗은 줄 알고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크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뭇잎은 쉽게 찢을 뿐만 아니라 곧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수치가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 튼튼한 옷을 만들어 아담과 이브의 수치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 양이 바로 우리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도 완전히 다 벗겨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슨 수치에서 일이 생각나시거든 당신의 옷을 벗어서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치는 사라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수치는 여러분들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치심을 느낀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주변 사람들이나 혹은 마귀의 속아 넘어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그는 다윗 왕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바람펴서 태어난 아주 수치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더구나 자기 아버지는 자기 어머니를 차지하려고 자기 어머니의 남편을 비열하게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말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치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치스러운 짓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왜 아들이 느껴야 합니까? 그래서 그는 그러한 수치심에서 자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러한 수치심에서 자유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수치심도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그 무엇이 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In the name of Jesus, all my spirit of shame, leave from me now. 나의 그 쉐임을 가져주는 나의 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든 스피릿들은 다 나한테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유향을 채취하는 사람이 유향나무를 찔러서 나무 진이 나오게 하듯이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향나무 진액이 흘러나오듯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흘러나오는 유향처럼 예수님의 피는 그 무엇이든지 다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에 아픈 것이 있습니까? 아픈 곳이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피를 찍어서 여러분들의 아픈 곳에 발라보십시오. 이 피가 나를 온전히 고치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바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온전히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들의 가슴에 바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슴을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슴으로 또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향기가 여러분들 온몸에서 스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슴으로 산 때 정말 그 사람 많이 변했어? 오, 당신 정말 변했네. 그 사람 개화천선했다고. 아니 그런 미친 도구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착하고 친절하게 정말 몰라 세상 어떻게 될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변해 참 하면 그러한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지금 나오십시오. 지금 나오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들의 가슴에 바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으로 생각하십시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외치십니다. 어서 나오라, 길리아드로 나오라. 지금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수치를 주님의 옷으로 가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피를 여러분들의 상처에 바르십시오. 주님의 피를 여러분들의 가슴에 뿌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를, 모든 아픔을, 모든 수치를 치유하시는 길리아드의 향료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아픈 상처를 꿰매주시고 거기에 길리아드의 향유를, 길리아드의 향유를 발라주시는, 이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의사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예수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만병통치약을 가지시고 길리아드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주저 마시고 복비 길리아드로 나오십시오. 천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길리아드로 나오시는 길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길리아드로 나오십시오. 그러므로 주저 마시고 속히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과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길리아드로 지금 나오십시오. 그런데 we have a good news.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께서 앉으신 이 자리가 바로 길리아드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길리아드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우리 산호세 생명강 교회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길리아드인 것입니다. 지금 줌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들도 길리아드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동영상을 보실 모든 분들도 길리아드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나오라, 내가 너를 고치시라 약속하셨습니다. 여기도 아프네, 저기도 아프네. 왜 내게는 먹고 바를 약도 없고 내 병을 고칠 의사도 없습니까? 이제 더 이상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가지시고 지금 길리아드로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 맡기십시오. 나는 이제 틀렸어.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어라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입술로 선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입술로 그렇게 선포할 때 스스로 마귀를 인바이트 초청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부정적인 말을 선포하지 마십시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두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심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조용히 두 눈을 감으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유황을 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흘리신 그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맞아주십니다. 여러분들 아픈 곳마다 주님께서 지금 만져주십니다. 심령이 상하신 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피 묻은 손을 대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만져주시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들, 모든 질병들 다 고치실 것입니다. 아픈 곳들 다 주님께 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를 만져주시도록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심장을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망가진 심장을, 여러분들의 망가진 삶을 지금 온전히 고칠 수 있도록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오, 할렐루야. 본다라바 쇼포 간다라바 쇼. 오, 땡큐 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계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치료의 능력으로 오셔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나쁜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머리 아픈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오른팔 아픈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 주여와 내 아버지시여 허리 아픈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 주여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하는데 주여 캔서까지도 다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I command all the cancer cells removed from the sick cancer patient here, Lord Jesus. 오 카라마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Give us the anointing, Lord Jesus. Healing anointing, Lord Jesus. Heal us. 아픈 상처들을 다 싸매주시고 길라야의 그 유향을 발라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하나님, 오 소경의 눈을 뜨신 하나님, 오 주여 안전된 일을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 나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는 주님 감사. 내가 먼저 감사드립니다. 나는 온전히 질병에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나의 모든 아버지 심령 상한 심령을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의 병들고 상한 이 심령 10년 20년 된 이 고통을 주께서 온전히 제거해 주셨고 오늘 새 심장을 달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카라바시한다 로드 치자. 오 주님 피어 걱정 근심을 다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의 피를 내게 묻혀 주셔서 모든 걱정 근심이 다 떠나게 하시고 내가 깨끗하고 청결함 받게 하시고 오 주여 온전히 그런 걱정 근심 오 주여 파이낸셜 문제로 오 주여 간다라고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버지 부부의 갈등이나 아버지 하나님 시어 친구들 간의 모든 문제나 아버지 어떤 사업의 문제나 주여 온전히 주님께서 터치하셔서 completely healing 온전히 100%다 고쳐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Thank you, Jesus. 주님께서 힐링 어노인팅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다 고쳐주시고 아버지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까지도 다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 카라바시산도 여러분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오 카라바시산도 오 주님 감사. Thank you Jesus your presence. Come. 오 Holy Spirit touch. Holy Spirit touch these people. Holy Spirit touch. Oh, give anointing, your healing anointing, Lord Jesus. Oh, more, Lord Jesus, more. Receive it. Your healing anointing. Oh, fire anointing. More, Lord, more. Hallelujah, more. Thank you, Jesus. Hallelujah, more. Oh,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할렐루야. Lord Jesus. 오늘 지금 예배는 끝났지만은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주님의 그 힐링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ord Jesus, let your healing process continue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은 끊이지 않게 해 주셨고 오 주여 다시 만날 이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세상에 나가서도 능히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께서 주시는 영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다해 주셨고 파이어 어노인팅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Thank you Jesus.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